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으로 흩어진 그들이 그들의 발길에 닿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흩어짐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그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에 속해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진 사마리아 땅을 찾아갑니다. 거기까지 도망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8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흩어질 때 왜 하필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분명히 4절에서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하필 무슨 이유 때문에 빌립의 이야기만 여기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해 놓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고요. 그 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두 가지만 답은 결국 하나가 됩니다. 빌립,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다가 혹은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인데 비록 디아스포라이지만 그 사람의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를 찾아간 것은요, 당시 상황에서 볼 땐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두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가리켜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을 남쪽 유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분단된 후 200년이 지났을 때 BC 722년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정복했던 아수르의 사르곤 대왕은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급 집단, 즉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지도자층에 속했던 사람들 27,290명을 다른 나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르곤 대왕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했고,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민족 간에 피가 섞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외로 추방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해 살게 되고, 또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당한 다른 나라 사람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 결과 사마리아에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역시
자기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몹시 증오했습니다. 두 지역 관계를 더 악화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성전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 일에 동참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남쪽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복구하는데 참여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두 지역 간의 갈등은 더 악화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남쪽 유다의 새 왕조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다윗 왕조인데 다 망해버렸어요.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그 왕조를 하스몬가라고 말합니다. 하스몬가 왕조. 그 하스몬가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던 성전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두 지역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남쪽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의 갈등은요, 그 후에도 지속되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그 갈등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를 보면은요, 북쪽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름길인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주님, 하늘에서 불을 댕겨서 저 인간들을 다 태워 죽이십시오 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사이에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용기 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른 지역 다 놔두고 바로 그 지역,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를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니,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구약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정치적인 구원자, 민족의 구원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민족의 해방가, 민족의 구원자, 정치적 메시아,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린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타헤부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헤부. 그래서 빌립이 그 지역에 가서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빌립의 사역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다 전한 그 빌립이 가사라고 하는 광야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막이죠. 그 사막에서 이방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모두가 하지 않았던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땅끝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빌립을 사도행전 8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선교의 역사 흐름을 바꿔놓은 선교의 선구자로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선교의 대상임을 빌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자국을 넘어 다른 나라 타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립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은요 사도행전 8장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 비교해보면 너무나 작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빌립의 이야기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올리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교회의 사회적 성취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직 번역은 안 돼서 읽을 수는 없죠.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사회적 성취.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종으로서 5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 이 세상의 종이라 말하면서 5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선지자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되고 사회의 양심으로 존재해야 된다 말합니다. 선지자적인 소명과 사회의 양심으로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을 교육시키며 감동을 주어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새로운 사역을 개척해야 된다. 네 번째, 교회는 치료하는 일보다 예방에 힘쓰기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교회는 도움 받던 자를 도움 주는 자로 변화시켜야 된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종으로서 이 5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5가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5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향력. 저는 영향력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이란 어떤 일의 파급 효과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짐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향력이란 어떤 일의 파급 효과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짐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이걸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요, 흐르는 시간에 결코 잠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에는 드러난 영향력이 있고 숨겨진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조용히 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영향력으로 인해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숨겨진 영향력 또는 과거에 묻힌 그 영향력을 발견해서 내가 도전을 받으면 그 영향력은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는 변화의 파도가 됩니다. 선교에 관하여 빌립은요, 바울처럼 드러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숨겨진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나이는 42살. 이름은 리시 수넥인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서 이 리시 수넥을 추천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의원들이 환호하며 박수치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 그것도 영국 역사상 영국 사람이 아닌 인도 출신이 총리가 된 것은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으면, 얼마나 유능했으면 42살인데 인도 사람인데 그를 영국의 총리로 세웠을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공한 학과도요, PPE라고 그 Politics, Philosophy, Economic 이 세 가지 융합 학문을 전공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고요, 가장 뛰어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학과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많은 부를 얻었고 재무장관으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적은 영국이지만 나이 42살에 그 코가 높은 영국 백인들을 다 뚫고 총리가 된 겁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인이 아닌 인도 출신 총리가 된 이 변화는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1780년부터 시작된 변화의 결과입니다. 1780년, 지금으로부터 242년 전이죠. 1780년 당시 21살의 나이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의 재정 수입, 국가 재정 수입의 3분의 1은요 노예 무역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사업이었죠. 아프리카에 가서 혹은 인도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버는 돈이 그 나라 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윌버포스가 21살 의원이 된 후에 그는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을 위해서 그는 의회에서 150번 이상 노예 폐지를 위한 연설을 하였고, 그때마다 암살의 위기를 겪었고 온갖 숱한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투쟁했어요. 20년 동안 투쟁한 끝에 노예무역 금지 법안이 1807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윌버포스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예 무역법만 금지가 됐지 여전히 영국 사회는 노예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국 내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예제도 완전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무역 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26년 뒤 1833년 7월 26일 드디어 영국 의회는요 대영 제국 안에서 모든 노예들은 1년 안에 해방시켜야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윌버포스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뒤에 눈을 감고 맙니다. 이때 대영 제국 내의 모든 노예들, 흑인뿐 아니라 인도 사람들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영국 사회가 인도 출신 리시 수넥을 총리로 선출한 것은 그의 능력만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242년 전부터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윌버포스의 영향력의 결과였습니다. 우린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시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기술이든 사상이든 종교이든 믿음이든 문화이든 남녀 평등이든 신분의 평등이든 혹은 정치적 자유이든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요 오래전 한 사람의 열정과 희생과 노력에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을 숱한 압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희생했던 한 사람의 헌신의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그 은택을 입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이 은택을 입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을 숨겨진 영향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 숨겨진 영향력으로 미래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누구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모두가 기피했던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의 온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알린 사람이 다름 아닌 빌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성문교회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가 빌립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도 빌립처럼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 아프리카로 가십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역시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십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최초로 인도 출신의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그가 은혜를 받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할 것인가 아니 계속해서 의원으로 활동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다가 평소 그의 영적인 멘토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멘토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죠. 이 존 뉴턴은 누굽니까? 처음에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존 뉴턴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는 존 뉴턴 목사님은 윌버포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것은 신학교 교회가 아니라 영국 의회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만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윌버포스의 그 소명을 더 강하게 복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윌버포스 역시 존 뉴턴의 선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요 당시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중단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어느 곳이든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남들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복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성도의 영향력은요, 작다고 절대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은요, 결코 무의미한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삶이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나의 변화는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윌버포스처럼 노예 제도의 피해자는 해방가가 될 수 없습니다. 또는 우리 모두는요, 아무도 가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인 아프리카가 찾아가는 빌립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줄 수가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될 수 없지만 그에게 영향을 준 존 뉴턴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문제와 모순과 아픔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입과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나도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가 경기도 양평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2박 3일간.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어느 날 저녁에 고등부 선생님 두 분과 고등부 학생, 남학생 두세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숙소로 찾아왔어요. 그 학생들은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평에서 수련을 한다고 하니까는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학생은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2박 3일간 양평 수양관 장소에서 수련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담배를 펴야 되는데 필 곳이 없는 거예요. 온통 다 우리 교인들이니까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수련회 장소에서는 피지 못하겠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수련회 장소 바깥에 가서 담배 피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고등부 두 분 선생님이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동안만 담배를 피지 않으면 안 되겠니? 한번 참아봐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권했어요. 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담임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아이들을 격려하며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고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그 두 학생은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게 5년 전 일이니까는 그때 고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20대 청년이 되었을 거예요. 분명 지금은요, 5년 전 그때 수양관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아이들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때 2017년 양평의 한 수양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설득했던 두 분의 선생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담배 피우는 거 허락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보라고 설득하고 붙잡고 타이르며 그들의 온 마음을 쏟았던 선생님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 학생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숨겨진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향력은요 절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그 영향력은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되는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정직하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비록 나에게는 남들이 가진 재능이나 재물은 없지만 믿음의 사람인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드리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고민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 7 지도자였던 빌립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 이 말씀은요 빌립이 왜 사마리아를 찾아가고 왜 이방인을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빌립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빌립은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세상에서는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 모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가보아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주중에 교회를 많이 찾아오는 민족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니 매일 오죠. 새벽마다 오죠. 수요일마다 오죠. 금요일마다 오죠. 셀 모임 띄워죠. 주일 예배 띄워죠. 토요일날 봉사 띄워죠.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또 다른 나의 집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토록 애쓰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굶주려 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은혜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요, 은혜를 받아야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청년부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입버릇처럼 청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얘들아, 교회에서 호랑이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종이 호랑이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을 했어요.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실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세상에 가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호랑이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종이 호랑이가 되지 말아라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이 호랑이가 되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이다. 교회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지 너희들의 실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제가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내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당 안에서 호랑이가 되고 세상에서는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그런 삶으로는 절대 이 세상 속에서 저나 여러분은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력을 자랑하는 교회 안에 호랑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호랑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은혜를 차단하는 그것들이 있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차단하셔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가 내 가정이든 일터이든 세상이든 나의 실력과 능력과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전에 예배당에서는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분이 받은 은혜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나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유년 시절 때부터, 내가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 때, 청년 시절 사회인이 되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영향력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리시 수넥이 능력 있는 영국의 총리는 분명하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거기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래전 242년 전 헌신했던 숨겨진 영향력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윌버포스 혼자의 힘으로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요,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줬던 존 뉴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라. 어쩌면 이 한 주간 우리가 베푸는 그 영향력은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영향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평가받지도 못합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영향력은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영향력은 반드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서 나의 선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선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것이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력을 눈에 드러나는 영향력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